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6절, 첫 구절이죠.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앞에 건 안 읽었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여기 이제 내 자리라고 하는 말은 앉아있는 자리, 우리말이 이게 같은 뜻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말로는 이게 돗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깔고 앉아있던 돗자리 또는 누워있던 그 돗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냥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안식일에 너가 누워있던 그 돗자리를 들고서 걸어간 것은 안식일법 위반이다. 안식일의 법을 너가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지만 이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자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38년 된 병자까지도 죄를 범하도록 안식일을 어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이게 별로 특별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본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과 이것이 지닌 그 함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다 그치시고 만드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날에 복을 주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정말 완벽하게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정말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그냥 쉬기만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만물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만물이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냥 스스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유지하는 일을 멈추신다면 아마 이 우주는 혼돈 속에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이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이 가르침을 사실은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말을, 새로운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똑같이 예수님은 그냥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예수님의 이 주장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16절에서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가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요?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죠? 뭘 하셔야 하니까? 만물을 유지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니까.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신 그 표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부르는 의미에서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요? 친아버지, 이렇게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정당화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주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속뜻을, 그 함축하는 바를 제대로 잘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함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살펴보았듯이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16절로 29절에 걸쳐서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하십니다. 근데 그 변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저한 의존을 자기 자신이 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고 천사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지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그것 자체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것은 사람의 본질과 동물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의 본질과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본질이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 동등하듯이 조금도 차이가 없듯이 또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지위에 있어서도 똑같으시다,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위가 높고 성자 예수님이 지위가 낮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제2위에 해당하시는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 되며 성자의 뜻이 곧 성부의 뜻이 되기까지 성부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부께서 하시는 그 일이 또한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에 대한 성자의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가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온전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는 철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이, 나의 완악한 마음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삶에 대한 욕구, 살고 싶은 욕구,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쉽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았다?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욕심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내 강팍한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내 자신이 완전히 죽기까지.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기도 외에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그 기도 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와 그 사역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과 지위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해 계십니다. 아멘. 그 행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해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그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 철저히 성부 하나님에게 의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뜻과 생각이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동작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행하심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